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보증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뒤에 비록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과 우리가 성도로서 안전한 이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분명히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모습이고 우리가 본 모습에는 부족한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그들이 구원 얻을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충동적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의 모습도 없고 사랑이 없고 성공의 욕망으로 사로잡혔던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도 없고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도 없고 계산적이었던 빌립의 모습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타조처럼 타조에 대해서 아시죠? 타조는 위험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구덩이에다 고개를 파묻는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는 안전하다고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고개 탁 파묻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할까?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큰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도 우리의 실패의 부분, 우리의 모자란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라고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세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잘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키플레이가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지켰다고 나오고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거는 단지 여호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성품과 능력을 말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이 제자들이 영광을 돌릴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걸고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죠.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냐? 자기 이름을 걸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또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애를 과외를 시켜서 대학을 보내면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꼴통을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면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지? 그 아이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세요? 대답을 해주셔야죠. 자, 그 아이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그 선생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나 제자의 모습이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왜? 당연한 애들이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인데 그들이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끌어 가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봤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봤는데 저는 날마다 설교를 하러 이 자리에 씁니다. 근데 늘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제가 받는 시험과 유혹이 뭐냐면 설교를 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게 유혹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받고 싶은 게 뭘까요? 아, 이범구 목사 잘한다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소리 한번 들으려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 설교를 마치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절망감에 휩싸여서 내려갑니다. 왜 절망감에 휩싸여서 내려가냐면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해서 절망 가운데
휩싸여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희 집 식구라도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딸은요, 저 쳐다보면서 씩 웃습니다. 그렇게 살기나 하지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뭐 저희 집사람은 저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잘못된 것만 얘기를 해줍니다. 여보, 이걸 다음에 잘했으면 좋겠다. 누가 모르냐고요. 안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칠 때 되면 여러분의 눈치만 봅니다. 제발 좀 그냥 지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제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한 주간 또 무슨 욕망에 사로잡혀요? 또 설교 잘해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또 설교 마치면 또 좌절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씨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를 늘 씨름하는 겁니다.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뒤에 앉아서 설교 평가하면 제가 얼마나 잘할 것 같으세요? 저 정말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세우신 이유가 뭐냐? 저같이 늘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또 설교를 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지만 제 헛된 욕망 가운데서 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 아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은혜 받는 모습으로 제가 또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안전한 이유, 저와 여러분이 얻은 그 성도로서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받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다섯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보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물론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 개인적인 구원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나됨을 위해서 2번이나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1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좀 밑으로 내려가서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21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전 돌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임해서 처음 설교했던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 세워감으로써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하나씩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제자들을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이 얻은 구원이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가 있으면 약합니다. 그죠? 종이가 있는데 한 장에 있으면 찢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묶음이 돼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찢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만들어서 한 교회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몸됨을 이루고 한 교회의 울타리를 이루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환난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개인주의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왜 큰 교회에 가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지지고 볶기 싫은 거예요. 나 아는 척 하기도 싫고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는 아침 8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8시 예배에 전주에 했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모니터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영화극장에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 좌석이 3,500석이에요. 근데 붙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저기 한 명, 저기 한 명, 저 뒤쪽에 한 명. 누구도 터치하기 싫은 겁니다. 심지어는요, 요즘 청년들 중에서는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보고 헌금은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함께 부딪히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함께하면서 한 몸됨을 될 때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세요? 왜 웃으세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신앙이 커지는 겁니다. 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 모습을 봐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저 혼자 신앙생활에서가 아니라 많은 주변의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세워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한 분이 계시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품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세워나갈 때 그 사람도 세워지는 거죠. 또 언젠가 내가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면 또 내가 잘할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3마디 말만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힘들지. 다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밥 사줄까? 세 번째 뭐라고요? 용돈 줄까? 그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이 각자 개인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며 교육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분명히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하시고 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인데 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게 되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가 타락하고 그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된 자가 떨어지면 나머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걸 이해하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분명히 개인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우리 자녀가 얻지 않습니다. 그죠? 1대1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보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다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이 아픔과 상처를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친하게 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 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으면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손잡아달라고 하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내게 와서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과 보호를 확증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질 수 없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성전에 들던 그 어떤 하나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왜 아버지께로 갈까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보죠.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부족한 모습과 내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맡으신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끝내셨으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2번 달리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는 지금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2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2딸을 얘기하니까 2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인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저희 집에 2딸이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큰 딸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쳐서
사고를 쳐서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잘못을 하면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 통장부터 보는 겁니다. 근데 지 통장을 보는데 해결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도움을 구할 곳이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부모한테 오자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와줘요? 안 와줘요? 안 와줘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아이들이 성적표 받아오는 날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성적표가 수로 도배되어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흔들고 옵니다. 나 잘했다는 거죠. 근데 성적이 좀 나쁘면 어떡하죠? 못 와요. 뭐라고 안 하는데도 못 와요. 왜요? 찔리는 게 있어요. 근데 큰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아버지께 못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백만 원이 큽니까? 제 딸이 저한테 더 소중합니까? 딸이 소중하죠. 그 딸의 모든 것을 제가 능력만 되면 갚아줄 거예요? 안 갚아줄 거예요? 갚아주죠.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으면 못 갚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본인이 하셔야 될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시고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지은 죄가 우리의 얻은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고요.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루터는 원래 법률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법률가라고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법률가 하면 죽을까봐 수도사가 된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끝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때문에 쭈뼛대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을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안전한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안전한지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다섯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의 구원이 보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주님이 모든 일을 그냥 끝내신 겁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확신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습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 혼낼 수도 있겠죠. 근데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쟤도 저기 있는데 나도 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성도로서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 부족한 얻은 우리가 확신과 안전을 보장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죄된 모습 때문에 쭈뼛거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성도로서 당당함 가운데, 굳건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